유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의 모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노하게 하십니다. 오늘은 교회의 치유와 서밋시되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전도자의 삶으로 현장을 바꿉시다. 전도자의 삶으로 현장을 바꾸는 교회를 만듭시다. 전도자의 삶으로 현장을 바꾸는 교회를 만듭시다. 강단에 이 설교 제목과 이 본문 말씀 있지 않습니까? 한 주간 우리가 계속 묵상하면서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은 12월 첫째 주일입니다. 지난 11월 한 달 동안 영적 치유, 마음 치유, 무능 치유, 또 가정 치유로 모든 것이 다 치유되는 줄 알았는데 교회의 치유가 아마 있었는지 오늘은 교회의 치유와 서밋이 되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그동안 우리가 영적인 문제와 마음의 병 그리고 무능과 가정의 문제가 교회에서 답을 주지 못했기 때문임이 발견되었습니다. 굉장히 성도님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강단이죠. 그렇죠? 강단에서 어떤 메시지가 선포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겁니다. 구약시대에 선지자들을 보면 자기 생명을 걸고 이거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치유가 되었어도 교회가 치유되지 않으면은 다시 원 상태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요 집회 메시지를 이번 달에는 목요일날 하도록 하시고 오늘 이 메시지를 전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실추된 교회의 위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에게 전도자의 삶으로 인생의 근본을 바꾸고 현장을 살리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전도자의 삶으로 치유와 서밋이 되어야 할 교회는 무엇입니까? 지금 대부분의 교회들이 침체되고 있습니다. 교회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교회 70%가 경제적으로 자립되지 못한 미자립 교회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교회 50%가 주일학교가 없다고 합니다. 통계로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교회를 빠져나가고 있고 청년들이 결혼해서 맞벌이를 하면서 아이를 낳지 않거나 또 아이를 낳아도 많이 안 낳고 하나씩 낳는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도 교회 아이를 셋 낳았어요. 둘인데 우리 집사님은 셋 낳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하나 유사됐거든요. 10개월에. 그래서 낳았다니까 성탄 전날 낳았다니까요. 성탄을. 그래서 하나 더 낳자 그러면은 셋 낳았다고 그래요. 셋 낳았다. 지금 우리나라 교회 80%가 고령화되어서 태영아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교회들도 유럽 교회와
미국 교회를 지금 빠른 속도로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전도자의 삶으로 치유와 섬이 되어야 할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지금 대부분의 교회들이 세속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메시지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아니고 세상 성공 중심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돈을 많이 벌어서 교회 헌신하고 성공하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도 천국에 대한 소망과 상급 이런 것을 얻고 이 세상의 축복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누가 뭐 돈을 많이 벌었다, 누가 축복받았다면 거기 이제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도 사탄의 함정과 올무와 이 틀 속에 갇혀 있습니다. 사탄의 함정과 올무와 틀이 뭡니까? 자기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뭡니까? 이 세속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자의 삶으로 치유와 섬이 되어야 할 교회는 무엇입니까? 지금 대부분의 교회들이 인본주의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본주의가 무엇입니까? 신본주의의 반대죠. 그렇죠? 신본주의는 하나님 중심, 인본주의는 인간 중심입니다. 물론 좋은 말이기도 한데 인본주의라는 말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인간의 지혜와 노력을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은 하나님은 싫어하시기 때문에 성도들이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뭡니까? 교회 안에서 내가 인본주의 쓰는 거죠. 오늘날 교회들을 보면은 복음 중심이 아니고 프로그램 중심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복음 속에 모든 것이 다 있음을 믿고 복음 안으로 만족하도록 그렇게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지금 한국 교회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복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성도들의 욕구를 채워주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행사를 통해서 교회를 운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 성도들이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잖아요. 근데 목회자가 그걸 채워줘야 되기 때문에 복음으로 채워주면 되는데 오직 복음이 아닌 사람은 뭡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운영해야 되니까 다른 것 좋은 걸로 자꾸 먹인다는 말이에요. 성도들을. 프로그램. 근데 그게 사람을 죽이는 건데 그냥 모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교회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찬송가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찬송의 목적 아닙니까? 우리 예배 시간에 뭐예요? 찬송하는 것은 내 마음을 즐겁게 하려고 부르는 게 아니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부르는 거라니까요. 근데 지금 뭡니까? 지금 대부분 성도들은 자기 마음을 즐겁게 하는 찬송을 원하는 거죠.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찬송. 이렇게 지금 말하자면은 세속화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전에는 교회에 가면은 경건하지 않았습니까? 목사님도 경건하게 보이고 교회에 가면은 좀 위험이 있잖아요. 그렇죠? 좀 세상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교회가 이 거룩함을 많이 잃어버린 거죠. 세상하고 비슷합니다. 말하자면 70년대의 교회는 어땠습니까? 성도들은 술, 담배, 도박 이런 거 안 했잖아요. 그리고 교인들은 거짓말도 안 했잖아요. 옛날 성도들은.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성도들이 오히려 불신자를 대상으로 사기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그 정도로 지금 이렇게 혼란스러운 겁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은 제자 중심이 아닌 눈에 보이는 시설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제자를 찾아 세우는 그 복음 전할 현장 살릴 제자를 찾을 그런 중심이 돼야 되잖아요. 교회가. 그런데 지금 뭡니까? 우리 한국 교회는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건물과 부흥 중심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힘든 거죠. 왜냐? 교회에 나와서 좀 살만하니까 이제는
교회 건축하자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제 내가 살았다고 왔는데 보니까 교회 오니까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누리며 전할 제자의 수가 얼마나 있느냐, 이런 내적인 성장에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어디로 가 있습니까? 이런 내적인 성장이 아니에요. 제자의 수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 뭡니까? 교인 수가 몇 명이냐? 대부분 성도들이 너네 교회 몇 명이라고 보이냐? 그렇게 해서 기죽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교회 이렇게 많이 모이는 니네들 그래도 조금 모이냐? 그게 기죽이잖아요. 그렇죠? 그 왜 그렇습니까? 다 이게 말하자면은 외형적인 성장 중심으로 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사실은 대형 교회일수록 내실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 대형 교회 성도들이 많이 모이는데 개인화가 돼서 흔들흔들해요. 근데 오히려 작은 교회 성도들이 유리한 거는 우리 개인화가 된다고 말이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큰 교회 성도들은 흔들리니까 이 교회 저 교회를 막 흩어지잖아요. 뭐 그랬습니까? 그게 이제 외적인 성장이라.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뭡니까? 이렇게 외형 중심으로 다 가 있다고 말이죠. 두 번째, 전도자의 삶으로 교회의 치유와 섬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성도들이 미래를 생각하며 주일학교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는 뭡니까? 렘넌트를 키워서 교회 일꾼으로 세우고 시대를 살릴 전도제자로 우리 렘넌트들을 세우는 거죠. 지금부터.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의 훈련시키고 하는 게 왜 그렇습니까? 그건 이제 제자 삼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거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올라가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올라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대는 어떤 시대인 게 그렇습니까? 우리 후대들이 정말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시대가 온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에 보면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하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예수님 베드로에게 이 말씀하셨잖아요.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모른다고. 그러니까 3번 물으니까 얼마나 마음에 찔림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왜? 자기가 지금 그렇잖아 죄책감이 있는데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모른다 그랬거든요. 왜? 자기 죽을까봐. 근데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자기 나타나서 3번 물은 거죠. 네가 사랑하느냐. 근데 그 베드로가 부인했던 것은 진짜로 부인한 건 아니잖아요. 가짜로 왜? 자기 죽을까봐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았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 그랬냐.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럼 렘넌트를 기르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명을 주신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모든 청소년들이 사탄의 문화에 완전히 빠져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냐? 우리 강화 언약교회는요. 주일학교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말해요. 렘넌트들.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단체들이 일어나서 지금 세상에 음악, 영화가 전부 이게 뭡니까? 이게 사탄 음악이거든요, 말하자면. 또 뭐 스마트폰, 스티브 잡스가 스마트폰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도 프리메이슨 회원이죠. 그 영상을 통해서 만든 거 아닙니까? 영감, 귀신이 주는 영감으로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렘넌트들을 살리려면 우리 렘넌트들의 손에서 뭐예요? 스마트폰을 뺏어야 됩니다. 그렇죠? 왜냐? 그게 세상 문화에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게임 아이들이 계속 그거만 하고 있으니까 그 세상 문화에 각인돼 버리는 거 아니에요. 중독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의 손에서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뺏길 바랍니다. 그 자녀를 왜? 그렇게 하다 보면 아이들이 교회 떠난다니까. 왜? 세상 문화가 각인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동성애, 음란문화 이런 데 빠져있는 청소년들도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는 뭡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내년에는 우리 랩런트들에게 좀 관심을 갖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어린이들 있잖아요. 그 어린이를 전도하라고 말해요. 알겠습니까? 같이 교회 가자고, 같이 말씀 들어가자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전도자의 삶으로 교회의 치유와 섬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성도들이 사탄이 만들어 놓은 함정 올무와 틀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모든 성도들이 빠져나와야 할 사탄의 함정과 올무와 틀이 무엇입니까? 세상과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탄의 제일 전략은 자기 중심이 좀 나죠, 나. 그렇죠? 창세기 3장 3절 5절에 보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 까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지어 선악을 할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했잖아요. 네가 하나님 되는 거다. 그렇죠? 그렇게 사탄이 유혹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 자기 중심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오직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은 안 돼요. 나는 죽어야 돼요. 그렇죠? 뭐 죽은 사람 말이 없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면 되는 거죠. 우리가 내 주장이 세 그러니까 문제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면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고 했거든요. 그렇죠?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인생의 주인을 그리스도로 바꾸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여러분이 손해보는 것 같아도 나중에 보면 손해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없으면 악착같이 싸워야죠. 그렇죠?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실패시킬 일은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승리하도록 하나님 만들어준다니까요. 그리고 사탄은 언제든지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을 가지고 성도들을 넘어뜨렸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 2절에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러니까 왜 네피림 시대가 왔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불신자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 결혼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불신 결혼을 하다 보니까 예전에 우리 성도들 중에 가정에도 그런 가정들이 있더라고요. 불신자하고 결혼해보니까 뭡니까? 나중에 이 사람 교회를 못 가게 막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결혼 중요하지 그렇죠? 결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사탄은 세상의 부귀영화를 가지고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자기에게 돌리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40일 금식하시고 제자들과 공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뭐 했습니까?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다는 사탄에게. 근데 사탄이 나타나가지고요.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4장 8절 9절에 보면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준 거예요. 네가 나한테 경배하면, 네가 사단 숭배하면 내가 다 주겠다고 했어요. 예수님 유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마귀는 뭡니까? 세상에 부귀영화 다 줄 테니까 나를 섬기라고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교회보다는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부자가 많아요. 절에는 외제차 타고 간다니까. 제가 다녀보니까 그래.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왜냐? 돈 많을 때는 우상의 힘을 빌어서 돈을 많이 번 거예요. 근데 나중에 결국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망하니까 그때 교회 오는 거라. 그래서 교회가 가난하다니까. 그리고
전도자의 삶으로 교회의 치유와 수업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모든 성도들이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치유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강단을 통해서 은혜 받으면 내 삶도 치유되고요, 가정도 치유되고 다 치유되는 거예요. 왜냐? 은혜 받는 거 외에는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내 노력으로 될 것 같으면은 진짜 교회가 뭐 필요가 있겠습니까?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렇죠? 강단 메시지에서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은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교회 안에는요, 여러 성도들이 있지만은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아직 우리 새신자들이나 또 성도들 가운데 복음 잘 모르는 분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강단 메시지에서 미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면은 어떤 일이 합니까?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전도하고 그런 게 아니죠. 그건 착각입니다. 우리가 무슨 능력으로, 나도 교우사 하는 사람이 무슨 전도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아멘. 교회 안에는요, 복음을 알고 복음을 누리지만은 또 입이 안 떨어져서 복음 못 전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기도도 하고 정시비 하는데 잘 말이 안 떨어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미션의 말씀을 드리면, 그럼 미션의 말씀을 실천할 때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만남을 준다니까요. 복음 전할 수 있는 만남을 자꾸 주는 거죠. 그리고 강단 메시지에서 비전을 붙잡고 기도하면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의 강좌는 1대지는 언약, 2대지는 미션, 3대지는 비전. 지금 2부 예배 메시지는 그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비전은 3대지, 이걸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어떤 응답 받느냐? 지금 3대지 응답을 받으라, 그 말이에요. 교회 안에는 복음을 알고 있지만은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종교생활 오래 하고 이런 분들은 잘 복음 못 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비전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누리는 기도가 아닌 다른 기도는 뭐냐? 이것은요, 종교적이고 소원 성취하는 육신적인 기도. 어떤 사람은 막 일을 가면서 막 사람 미워하면서 막 기도하는 사람 있죠? 그거는 말하면 종교적인 기도라. 먼저 그 사람을 용서하고 기도해야 되는, 그걸 복음 누리는 기도라고 해요. 어떤 사람 마음에 한이 맺혔어, 사람에 대해서. 근데 뭐 하나님께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응답 달라고. 그런 기도는 응답이 안 돼. 왜?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게 그 복음 누리는 기도라고 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모든 걸 주겠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세 번째 결론입니다. 전도자의 삶으로 교회의 치유와 썸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이제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은요, 정말 영적인 문제도 치유되고, 또 여러분 가문의 문제도 치유되고요, 또 육신의 질병 치유됩니다. 또 마음의 병 치유돼요. 또 나의 무능 이런 거 치유된다니까요. 또 우리 또 교회가 치유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됩니까? 지역과 시대에 꼭 필요한 교회가 되는 거죠. 우리 교회는 주변에 있는 교회와 똑같은 교회가 아닙니다. 이 주변에 있는 교회와 똑같은 교회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그런 교회 아닙니다. 거기 가서 메시지 들어보시라니까요. 분명히 달라요. 이 시대에 전도운동에 반드시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필요한 유일한 교회. 그렇죠? 강화 지역에서 유일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라니까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말하자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건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다른 일반 교회 메시지하고 다르다니까요. 들어보시라니까요. 그리고
전도자의 삶으로 교회에 치유와서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도들이 교회와 신앙생활에 자부심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전도자의 삶을 실천하여 개인과 가정이 변화되면은 교회에 대한 긍지가 생기는 거죠. 우리 강화원학교에 진짜 좋은 교회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때부터. 그리고 강화원학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또 이런 자신감이 있는 거죠. 자부심도 있고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 그 메시지가 사람을 바꾸는 거라니까요. 여러분이 교회 와서 할 일은 이 말씀에 올인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말씀이 진짜 데살로니가 교회가 무슨 뜻인가 주중에 가서 상고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말씀했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지? 근데 거기에 늘 관심 있는 사람은 이게 영적 서밋이라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늘 강단의 말씀에 관심이 있고 이제 생각나는 사람은 그 서밋에 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 누구 찾습니까? 그런 사람을 찾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에스겔 47장에서 나오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밀이 뭡니까? 모든 곳에 흐르면서 생명이 살아났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붙잡고 정세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은 모두 치유가 되고 인생이 변화됩니다. 행복한 인생을 해보시라니까. 이렇게 계속 하시다 보면은 여러분이 뭐 문제가 와도 그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나 축복이에요. 바뀐다니까. 그렇죠? 왜냐? 그건 내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내가 저주의 인생이 뭡니까? 축복의 인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자의 삶으로 교회에 치유와서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구원받을 영혼과 제자들을 계속 보내주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했어요. 우리는 어떠한 이런 교회를 모델로 삼아야 되느냐면요, 이 초대교회를 모델로 삼아야 돼요. 항상. 왜냐? 이 세상의 교회들은요 변질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마틴 루터 종교개혁 500주년이 올해 아닙니까? 근데 많이 또 우리 교회들이 말하자면 성경에서 이탈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조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를. 그러니까 다시 우리는 성경을 또 들어가야 돼요. 초대교회 보면 안 돼요. 초대교회는 서로 뭐 통용을 했다 했거든요. 물건을. 근데 지금 이런 교회가 오늘날 없거든요. 근데 초대교회 때 있었다니까요. 공산주의가 여기서 칼막스가 이것을 가지고 만들었다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의 무기를 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함을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또 집에서 날마다 성전에서 모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된다? 현장에 구원받을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한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 사람을 보내고 하는 게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또 여러분 현장에 사람 보내고 하는 게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 보내는 거예요. 전도자의 삶을 실천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지역을 대표할 만큼 달마다 구원받는 자들을 보내주셔서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자부심을 가지시고 그렇죠. 또는 메시지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또 사시면은 여러분 교회에 대한 자부심도 생겨요. 결국은 교회는 뭐냐면 제가 볼 때는 이 메시지가 답니다. 그렇죠? 이 메시지가 모두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그 강단의 말씀으로 다 살아나요. 어떠한 죽어있는 사람들이요, 강단의 말씀이 떨어지면 다 살아납니다. 그렇죠? 여러분 뭡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 또 심부름 해줘라. 그러면 또 살아납니다. 왜냐?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들을 사람을 또 만나게 한다니까요. 그렇죠? 여러분 문제에 대한 완벽한 답이 이 말씀 속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들어보시라니까. 그러면 보면은 그렇게 맞아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 치유와 또 서밋에 대한 귀한 말씀을 주신 하나님, 정말 우리가 교회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강화 지역을 대표할 만한 귀한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